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스라엘 말이지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자기 속에 갇혀 잠시 있다가 없어질 땅의 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의 말이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냄새만 풍기는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악취를 풍기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궁시렁거리며 정죄했으니 말이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동네방네 다니며 떠들던가요? 노아의 아들 중 함 아닙니까? 장막안에서 옷을 벗고 자는 아버지를 보고 말이지요. 반면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어줍니다. 결국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함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저주가 선포됩니다. 물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고요.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함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셈과 야벳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함은 땅에 속한 사람이요, 셈과 야벳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이고요. 저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영에 속한, 즉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말이지.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짐은 나누어 짐으로 말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사역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크게 보면 갈릴리 지방과 유대의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가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당연 갈릴리 지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로 절기 때에 올라가셨던 것이고요. 갈릴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가랄에서 온 말로 굴러다, 굴러가다의 뜻이고요.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는 유대에 속한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가로막고 있어 더욱더 멀게 느껴졌던 지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으니 말이지.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는가 하면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갈릴리 지방은 남쪽은 사마리아와 접해 있고 북쪽과 동쪽은 이방과 접해 있어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하면 사방이 고립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시골 촌뜨기 또는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시며 권능을 행한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본절에 나오는 세 도시인 겁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말이지. 가버나움에서 행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벳세다에서는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의 고라신에서 행한 권능에 대해서는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라신은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 도시가 예수님의 주요 활동 거점이었던 곳이지. 그런데 이 세 도시,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를 않네요.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화가 선포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7 화가 선포되었듯이 말이지.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자기 지혜, 다르게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메시아상에 매여 있는 것 말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상이요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 고 10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로만 보는 것 말이지. 그러니 율법을 다 지키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고요. 여러분, 10계명 표적 곧 껍데기가 아닌 속의 것 곧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알맹이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아닙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10계명의 실체를 보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엎드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으로만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었던 것이고요.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두로가 어떤 곳입니까? 두로는 고대 페니키아의 주요 항구 도시로 지중해 무역과 해상 운송의 핵심 거점이자 경관 요새였습니다. 무역으로 큰 부를 쌓은 대표적인 도시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면 교만의 대명사였던 도시입니다. 시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이세벨의 고향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과 우상 숭배의 도시, 이런 곳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그런 권능을 행했다면 회개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또한 이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런 잘못된 신앙이
그만큼 무섭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좀 만났는데 절대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십수년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성불사의 밤인 것이지.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말 그대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복음을 가장 많이 보고 들었다는 말이지.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버나움이 오히려 소돔보다 더 완악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죄가 관영해 하늘로부터 유황불 심판을 받은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버나움이 왜 이렇게 완악해진 것이겠습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뭐죠?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종교적 교만인 것이고요. 당시 가버나움에는 그 주변에서 가장 큰 회당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 회당터가 남아있고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곳을 둘러봤는데 기둥과 벽 그리고 바닥이 돌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잔해들을 통해서도 그 규모가 얼마나 크고 화려해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고요. 613개나 되는 율법종을 다 지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면서도 속에서는 비웃고 있었던 것이지. 이러한 비웃음 혹시 내 속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 그런 교만의 가라지가 보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십자가 펴들여 뽑아버리시고요. 그것 그냥 놔두었다가는 교만이 마음에 잡초처럼 번져 귀를 막아버리게 되니까요. 잔디밭에 크랩크레스나 민들레 방치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순식간에 잔디밭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 고라신이나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다름 아닌 매일 새벽 말씀을 듣는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 곧 복음을 듣고도 아멘으로 받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비온 뒤에는 땅을 갈아엎어야 하듯 우리 마음밭도 말씀을 들은 후에는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 결단함으로 말이지. 그럴 때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밭을 유지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권능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화가 선포된 아버지 하나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항상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로 간직되어져 항상 은혜 안에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과 잘 관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